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일생이 정말로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자녀의 진학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경제의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막혀버리고 무언가 어긋나버리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이 너무나 틀어져 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은 언제였을까요? 이 추수감사절은 정확하게는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인들 그들을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죠. 1621년에 102명의 개신교 영국 사람들이 미국 북동부 플리머스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오는 과정에서 거의 절반이 죽고 그들을 이끌던 리더 카보 지사도 죽게 되어지는 또 어떨 때는 식량 사정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정말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니까 옥수수 5알로 하루를 연명하며 버티기도 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동부에 정착하고 너무나 춥고 배고픈 질병과 그 겨울의 환경 가운데 거의 102명 중에 절반이 죽고 그들의 리더 카버지사도 죽고 식량 사정은 너무나 안 좋아서 옥수수 5알로 하루를 연명하여 쌀 수밖에 없는 근데 그들의 인사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인사했냐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 있으십니까? 그렇게 옥수수 5알을 가지고 먹고 살 때에 그것이 첫 번째 그래서 추수학을 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눈물의 추수감사절이죠. 눈물로 드려지는 감사죠. 눈물로 드려지는 감사 그 예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예배이겠습니까? 그 옥수수 5알 그때 한 그 추수감사절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뒤범벅된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저 모래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 바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물로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정말로 바다에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대구가 몰아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구를 팔고요 그 자본을 축적해서 정말로 서쪽에서 서부로 개척해 나갔더니 저 서부에서 이 사금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본으로 동서철도도 놓고 번성해 갑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옥수수 5알로 연명하면서 버티며 올려드렸던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그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큰 기도라면 간구 내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뇌가 반응합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미 밝혀내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뇌화 수체에서 우리 단백질 이 뇌의 한 부분에서 놀라운 호르몬들이 분출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 진통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할 때도 만약에 진통제가 없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요? 이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맹장 수술할 때 마취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사를 찌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취, 그 몰핀보다 무려 100배나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분출됩니다. 언제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이 뇌에서 이렇게 분출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그런 도사들이 정신적인 수양을 한 그분들이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 않고 막 뜨거운 곳에 손을 넣고 그래도 전혀 다치지 않는 것은 이 엔돌핀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호르몬이 발견되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또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가장 이 다이돌핀이 많이 분출되는 것은 감동받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호르몬들이 우리가 감사할 때에 분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뇌과학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감사로 고백할 때에 염려를 인식하지 말고 나의 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므로, 나의 영의 기능을 새롭게 함으로 감사로 입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십니다. 체험할지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승리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독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병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나의 영이 먼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 가운데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줄을 체험할지어다. 오늘 다또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시편 20편 6절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히브리어로 설명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구원으로 표현된 야사우는 전쟁 용어입니다. 승리하다, 구원하다, 자유하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나의 기도가 거룩한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진 이유는, 주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이유는 나의 경건 때문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나의 지혜가 출중해서도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나의 기도가 왜 응답되었는가?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구약의 기름 부음, 신약에서는 성령의 세례로 다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책 없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를 하나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성령님의 불의 혀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순절 불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순절 불의 임재가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시작되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정말로 짜증나던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희락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거칠던 사람이, 혈기 부리던 사람이, 마귀처럼 꽥꽥대던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아주 깊고 오묘하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새롭고 놀랍고 끝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내적인 놀라운 변화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질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우리의 승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외적인 은사를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신유 병고침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영분별이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다윗은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3가지 직종밖에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임하셨다가 떠나시죠. 성령님은 사사에게 임하셨다가 떠납니다. 왕에게 임하셨다가 떠납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임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에 그 성령은 바로 성령의 외적 은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신앙의 계속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야성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야성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계속성,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워질지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질지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준동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의 최후 승리가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준동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는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겠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죠.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 그런가? 이거를 우리가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쉬워도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은 평생에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신앙의 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놀랍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을 사모함이 있을 때에 심지어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도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잃어버린 감격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무너져 있을 그때에 입을 열어서 영혼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주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신년 내년 계획을 세우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1월 1일, 2일, 3일 우리 신년 축복성회 신년 성령 은사 집회 우리가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 시간을 준비함으로 이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으로 치자면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아래에서 모세의 옆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러나 그 40년의 훈련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훈련 받았다고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으로 지혜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나안 정복의 그 놀라운 역할과 지위, 그 위치를 감당하게 됩니다. 훈련만으로는 안 된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을 크게 보면 다윗은 한 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3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왕이나 선지자들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직 다윗은 3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받을지어다. 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장악되었을 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그가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우리 12절 13절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일단 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새가 이렇게 눈이 빛나고 붉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 그 형들은 다 부르는데 심지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막내라고 표현하죠. 하카톤, 원어적으로 미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이 다윗을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 표현하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또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아니 이토록 뛰어난 다윗의 외모가 있는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표현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그의 외모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 상태 가운데 그의 심령의 상태가 평안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무엘이 붓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죠. 이것을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신약은 성령의 세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아주 작은 체험도 있죠.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있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통변의 은사는 있으면 좀 제가 힘들 것 같아서 방언의 그런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다녀오는 체험도 있을 것이고, 병을 고침받는 체험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한 스푼 한 스푼 떠먹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의 바다에, 성령의 평강의 바다에 내가 그냥 푹 잠수하는 체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다윗의 직업이 바뀌게 되는데, 양치기에서 왕의 부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귀한 다윗을 악한 왕 사울 밑에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자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이 될 사람은 먼저 종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늘 윗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늘 윗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이 인격이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주 쉽지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까다롭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거죠. 위치를 보고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 그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보고 섬기는 훈련을 할 때에 허물이 많은 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으로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그 악의 역사가, 그 준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어 손으로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수금은 하프인데, 하프를 켜면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 은사 가운데 신유가 행해지는 것이고, 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이 넘쳐난 성령의 영적인 내적인 열매도 맺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는 다윗이 사울 왕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이 사울 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종으로서 왕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시기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나오죠. 아무도 이기지 못한 이 골리앗을 그러나 17살의 정말로 작은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물맷돌로 곰을 쳐서 죽이고 사자를 쳐서 그 아가리에서 어린 양을 빼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람.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팀장님도 못 풀고 부사장님도 못 풀고 CEO도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그러나 성령 체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게 되어지는, 골리앗은 지금도 나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지만 국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어에서 등급 받기 어렵고, 영어
어렵고, 수학은 뭐 아이들 거의 뭐 포기하는 아이들 많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류대에 아무리 들어가도 인류대의 취업률이 6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저 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 다닐 때 교목실에서 조사했는데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옛날인 거죠. 그 옛날에도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아이들은 거의 50%가 순결을 잃어요. 뭐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남자아이들 대학에 들어가면 술 퍼마시기 시작하죠. 그게 문화예요. 그냥 술을 미친 듯이 퍼마십니다. 죽을 때까지 퍼마셔요. 그게 낭만이라고 여기죠. 술, 담배 문제가 그때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마약이죠.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펜타닐 같은 더러운 마약, 그냥 더러운 마약. 그냥 우리의 뇌의 전두엽을 박살내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못하게 만드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결혼을 하건 외국에 나가 살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인생 가운데 돌파가 나타납니다. 우리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치고 학원 보내는 거 굉장히 전념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드라마 막 유튜브 애들 미친 듯이 봅니다. 몇 시간씩 그 시간을 보면서 낭비하지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우랑도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래서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 그 인생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지고 전락하게 되어지고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다시 더 놀라운 하나님 만나십시오. 어제 체험한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더라. 근데 우리만 같았으면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골리앗까지 무너뜨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고난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다윗의 신혼의 꿈이 저자들, 그때 가정이 박살나버리고 그 지독한 광야 생활, 들에서 10년을 보내고 아둘람 굴에서 4년을 보내고 들로, 산으로, 벌판으로, 굴로 도망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더 이상 몸을 숨길 곳이 없어 블레셋으로 넘어가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자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정신병자 흉내까지 낸 다윗을 우리는 바로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방금 전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형통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꽉 눌리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직장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생지옥인 분들이 있다면, 다윗도 그랬답니다. 다윗도 그렇게 몰렸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 번만 주로도 충분히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가? 아니,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까? 그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붙이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매일 승리하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도나게 하시고 가정이 깨지게 하시고 그 인생을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시는데 왜 그런가? 사무엘하 2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름 부음이 관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사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산전수전, 백병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지어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할지어다. 다윗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철천지 원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러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이 자기 옷을 쫙 찢습니다.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웁니다. 사람이 커진 겁니다. 그 심령이 깊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사울왕을 다 풀어줍니다. 우리 가운데 예전에 막 진동도 있고요, 서운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심이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하신 분들, 그러나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한계가 가득한 분이 있다면 2번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급함이에요. 다급함, 그 갈급함이에요. 지금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다윗이 쉴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혜 받을 대로 받았는데 집안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 영역에서 이 생존의 문제를 위태롭게 하는 생존을 건 이 경제의 전쟁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으면 다윗이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울 왕이란 가시를 제거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좀 평안하게 놓아두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가시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데 다윗 옆에 남겨두신 그 이름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사울왕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또 원수가 하나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3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르야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2번이나 받았지만,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르야의 아들들은 요압 장군의 가족들입니다. 요압 장군 다윗보다 더 능수능란하고요, 정치적으로 노련하고요, 얼마나 뛰어난 장군인지 모릅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다윗 옆에 또 요압 장군의 가문을, 그 세력을 갖다 놓으심으로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 장군 때문에, 그들의 가족, 그들의 세력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울부짖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할지어다. 이 요압 때문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이 요압 때문에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셨던 다윗을 향한 계획이 완성되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도 우리 같이 뒤로 넘어가서 찾아서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끊어보죠. 여기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죠. 무엇 때문에? 요압 왕 때문에. 그 요압 왕을 품음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면,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 때문에 그 그릇이 커짐으로 요압 장군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 번째 기름 부음으로 12지파를 아우르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요압 같은 인간이 꼭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요, 음성을 들어도 기분 나쁘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고 아주 그냥 밥맛이에요. 밥맛. 그러나 그 사람을 품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요압이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그 인간, 남편일 수도 있겠고 아내일 수도 있겠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겠고 며느리일 수도 있겠죠. 며느리들, 여러분들 며느리들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아무리 만나도 우리 며느리 정말 좋아요 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 며느리, 그럼 뭐 시어머니들은 괜찮을까요? 요압이겠죠. 요압. 그걸 끌어안는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끌어안으면 내가 커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커짐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자녀를 궁창의 영영 빛나는 별로 만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지 않죠. 나를 보면 믿어지지 않죠. 나의 자녀를 보아도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 연약한 너를 믿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의 말씀을 믿어라. 나의 언약을 믿어라. 너의 자녀를 믿지 말고, 너의 남편을 믿지 말고, 너의 그 정말 형편없는 상황, 찌그러져 버린 그 현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시다면 우린 제일 먼저 친구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상 친구 찾아가서 욕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늘 서로 헤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왜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왜 임했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지어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왜 임했습니까? 요압이라는 거대한 세력, 거대한 벽이 내 현실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다윗 인생을 크게 놓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빗대어 놓고 볼 때에 어디까지 넘어가셨습니까?
골리앗을 넘어가셨다면 사울 왕이란 원수 앞에서 멈춰서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촛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좌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보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란 원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요압이라는 이 세력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요압이라는 고난과 문제와 압박이 있으므로 성령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바로 나에게 임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지파를 아우르는 왕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2024년 한 해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자녀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열려지고 술술 풀리고, 그러나 만약에 추수감사주의를 조금 드렸던, 미국에 정착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옥수수 5알로 연명해야 할 만큼 삶이 곤두박질 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드릴 것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하여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때에 내가 드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고 또 임하는 신앙의 계속성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확보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영의 활성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